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5절로 14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상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습니다.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의미로는 안절부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 오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입니다. 즉 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100%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믿음은 끝까지 가야지 믿음입니다. 100%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우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가죠. 큰 파도 위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바람이 무서워서 두려움이 생겼고 그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하게 되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파도가 바람의 밀로 요동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반대적인 의미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은 끝까지 가야지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힘들죠.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더비라는 사람이 골드러시 시대에 콜로라도의 금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한동안 제법 금을 채취했지만은 더 이상 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고갈된 것처럼 보여요. 점점 빚은 쌓여가고 어쩔 수 없이 금광을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채굴을 포기했던 곳에서 불과 1m 아래에서 금맥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더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건이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배운 것도 있었겠지만은 안타깝죠. 그러나 또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팔아버렸을까. 왜냐하면 확률이잖아요. 금맥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은 금맥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힘든 것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가운데 있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 한 걸음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것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일날 살펴봤던 여호사밧과 믿음으로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아가잖아요. 100%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모세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100%의 믿음의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소리 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신다. 이 간구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이 선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과연 저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태양이 멈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저게 과연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런 위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웠던 것,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사밧 왕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죠.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과의 전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와왔고 기도하는 동안에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태양도 멈춰질 것이다, 달도 멈춰질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실 수 있다라고 믿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을 위하여서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배경 중에 한 가지가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먼저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겨나가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봤습니다. 또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연합군이 도망을 갈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딱딱 적군들의 머리에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는 적군들이 쓰러져 나가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을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지만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률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것처럼 내 마지막 발걸음이 힘들어질 때에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을 더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인내의 품성을 가지게 달라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 밀락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해 달라고 11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